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복음 강좌 시리즈입니다. 십자가, 믿음, 칭의라는 세 파트로 되어져 있는 복음 강좌를 또 십자가 편부터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 강좌록에서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10주 동안 살펴봤던 10강을 살펴봤던 복음의 기초를 느려서 좀 세부적으로 강론화 시킨 것이 복음 강좌 시리즈고, 특별히 십자가, 믿음, 칭의라는 파트로 나눈 것은 결국 기독론과 구원론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편이라는 것은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어떤 일들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믿음의 어떤 주요 골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론에 관한 지식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죠? 그냥 다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중이 연불되듯이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장의 반복은 결국 우리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참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어떤 행하신 사역의 결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들을 알아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건전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십자가 편 1강부터 11강까지 있습니다. 11과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처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한 주에 그래도 2번씩 녹화를 해서 올렸는데, 요새는 좀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못 올려요. 몇 주 건너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많이 보시는 분이 없어서 더 게을러진 거일지도 몰라요. 보시든 안 보시는 건 여러분들 사정인데, 그래도 우리가 1과부터 11과까지 열심히 달려가게 된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대체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기여라는 말도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기여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1과부터 쭉 살펴본 책이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1과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마지막에 보면 부활까지 갑니다. 우리 흔히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가, 부활 이후에도 승천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까지가 우리 믿음의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독론에서는 결국 부활까지 다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과는 뭐냐면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5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한 번 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점이 결국 그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때문이고,
복음의 빛 아래에 제대로 노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음란함, 근친상간, 우상의 문제, 은사의 문제, 기타 등등 파벌의 문제, 너무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서신을 펜을 들게 된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들어온 지도 백수십 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만들어진 지 백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어찌 보면 전성기는 이미 꺾여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대형교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리고 파벌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다툼을 하는 너무나 원초적으로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일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결국은 복음은 일회성에 그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나감으로 우리의 삶에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허황된 생각이죠. 허황된 생각이에요. 물어보면 복음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비복음인지 분간도 못해요. 그냥 분간할 수 있는 거는 뭐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이다, 뭐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다, 이 정도지만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단성은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그 자아가 그 이단성을 누군가 이렇게 콕 집어 이야기하더라도 인정 못하게 만드는 방어 기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절대로 잘 믿고 있지 이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단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잘 믿는 목사님들, 정말 대단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이단성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려는 욕심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이단성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이단성을 성경의 빛 아래에 비추어보고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나는 잘 믿고 있잖아, 복음 몰라도 돼, 이 정도만 알면 돼 라는 허황된 자신감으로 결국 멸망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성경을 듣고 참된 복음을 듣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순하며 그 단순한 몇 가지 사실에 동의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세례받을 때, 학습받을 때, 문답식 할 때 여러분들 외워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강 넘어간 겁니까? 그리고 그 문답서에 기록된 그 몇 가지의 질문에 대답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진득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차라리 너무나 자만하고 있다가 허황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지옥 가느니 차라리 내 신앙을 의심해보세요. 자신이 없으면 의심해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지끄댕이라도 붙드는 그것이 참된 은혜 가운데 처해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럴 사람이 없죠. 왜?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니까요. 다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복음을 아는 줄 알았는데 알지 못하고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데, 그죠?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며 복음을 잘 알고 참되게 믿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참된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정말 바른 표현이죠. 그죠? 참되게 믿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아니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겸손한 자세로 이 믿음이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를 잘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대부분 뭐 자녀가 잘 되게,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게, 돈이 잘 벌게, 뭐 어떠고 저떠고, 무슨 복을 비는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튼튼함, 믿음의 건강함, 믿음의 어떤 뿌리 내림에 대한 기도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다시 알게 하느냐, 다시 가르치느냐, 쉽게 말하면 다시 가르쳐 깨닫고 이해하게 하느냐, 그 이유를 알면 참 좋겠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과거에 전했죠, 그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웠는데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하고, 그리고 뒤에는 더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알게 한다는 말은 정확한 복음을 잘 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어떤 임무, 사도의 의무가 뭐예요? 복음을 잘 전해서 이해하게 하는 거, 알게 하게 하는 거. 왜 이런 일을 해요? 왜 복음을 알게 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섰다라는 말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복음의 어떤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된다는 그런 어떤 표현이 이런 부분과 부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특별히 복음을 전하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 굳게 지키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굳게 지키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않는, 복음의 어떤 진수를 모르고 이 복음에 대한 지식들이 없으면 이 복음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성경이 그렇죠, 그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단 한 명의 목회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뒤틀고 왜곡시켜서 전하더라도 아무도 몰라요. 그럼 뭐예요? 그 비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 본들, 이게 말 그대로 헛되이 가치 없이 믿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여러분들 천국으로 이끌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를 뽑을 때 그 목사가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스펙만 보죠, 그죠? 유학 갔다 오고 학위가 있니, 설교는 말만 뻔지르르하게 잘하면 저렇게 말하는 게 저게 복음인지 비복음인지 분간도 못하고 세워놓으니,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뿌려놓은 그 가라지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헛되이 믿고 있으니 그 헛된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 질서가 잡히지 않고, 교회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교회는 늘 시끄럽고 어지러울 뿐이에요. 그래 봐야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반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굳게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도 똑바로 전해들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가리키거든요. 헛되이 믿는 거는 내게 오는 환난과 고난은 피하고, 그죠? 좀 편하게 믿으려는 게 헛되이 믿는 거고,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대로 말씀대로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도 고난을 감수하고 환난을 감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하고,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하더라도 똑바로 믿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 알게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복음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굳게 지킨다. 그래서 굳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런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는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든지 그때까지 모르는 거죠.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내가 전에 들은 복음의 말씀대로 굳게 지키고 있으면 나는 구원 받았네. 그리고 앞으로 받겠네. 나의 구원은 완성되겠네. 라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헛되이 믿으면 이거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처음에 구원받고 굳게 지키는 사람은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형으로서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헛되이 믿는 척 하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왜?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한 복음대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가. 내가 굳게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내 구원은 완성이 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고, 헛되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복음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걸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배웠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에 적혀있는, 성경대로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 완전히 장례가 치러지고 사흘 만에 부활. 지금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제가 복음에 기초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즉 죄를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죠. 그죠? 근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근데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한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먹었죠. 그래서 반드시 죽어요.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 그리고 영원한 진멸, 심판을 가리키는 거지, 바로 육신 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이제는 죄의 결과인 죽음이 찾아왔죠. 근데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그 원죄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어요. 율법을 한시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자연인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완벽하게 살아갔다 그러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유전이 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은 무죄한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33년의 그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참인 내용이죠. 이걸 만약에 못 믿는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동안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 보세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로는 가장 정결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분명히 달려 죽었습니다. 누구의 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무죄한 그분이 죽을 수는 없었지만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쉽게 말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예수님한테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가 되셨고, 무죄한 자, 즉 의인, 죄인의 반대말이 의인이죠, 그죠? 무죄한 자, 의인이 의인으로서 그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죄인이 되셨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인이 되셨고, 완전한 무죄한 상태 의인으로서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진짜 백인 내용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의 죄가 사해졌다. 그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 또한 죄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나가면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적용 포인트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사흘은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완전수다, 완전한 죽음에 처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말들이 많은데 몰라요. 그냥 성경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줄 알면 되죠, 그죠? 그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그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부활이 참이다, 그죠? 부활한 예수님은 진짜다 라는 거를 지금 증인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형제 야고보입니다. 형제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서 다메섹 도상 맞나요? 이제는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배운 거예요.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굳게 지켜야 된다. 말씀을 굳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거고, 내 죄가 완전히 씻겼음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무죄한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할 수밖에 없고, 부활한 그분이 더 나아가면 우리를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 그 죄의 문제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고 행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증인들도 있고, 자기도 보았음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너희가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면 되겠니? 그렇게 음란하고 근친상간하고 당을 지어서 싸우고, 그죠? 은사 문제로 다투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래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어떤 질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챕터 1으로 넘어가면, 챕터 1의 제목이 뭐냐면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다.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은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도 한번 복음을 듣고
100%다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들을 때 행동이 교정되고 수정되고, 또 듣고 또 수정하고, 또 듣고 또 수정하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 교회가 뭐 커져가지고 뭐 교제하고 뭐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임무는 복음을 선포하고, 제대로 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는 거. 이 일들만 잘해도 교회는 제 역할을 다 감당하겠죠. 그죠? 1번, 복음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게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까? 2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내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어떤 굳게 지키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잘못 들으시면, 봐라, 말씀을 굳게 듣고 굳게 지키 순종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도 처음에 첫 구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든지까지, 그때까지 이 믿음을 계속해서 굳게 지키며 살아가요. 이게 하나의 순리죠. 그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가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되이 믿는 거죠. 굳게 지킬 수도 없고요. 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뭐 믿음이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굳게 지키느냐, 헛되이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뭐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은혜가 없을 때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환경을 조성해 놓고 우리의 터전을 닦아놔야 돼요. 땅을 갈아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딱 뿌렸을 때, 그 믿음의 토양 아래, 그 복음의 토양 아래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땅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땅을 준비해 놓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음의 씨앗을 그 복음의 토양 위에 탁 던지고, 그러면 그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더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게 굳게 지킨다라는 표현이고, 근데 정말로 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땅이 준비가 안 됐죠. 그죠? 그게 뭐예요? 뭐 길 까고 돌 받치고 가시덤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 믿음의 씨앗이 던져질 리도 없죠. 그냥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토양이 은혜로 인해서 결국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참된 복음,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제대로 된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고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전달된 비복음을 듣는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는 분명히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해야 된다. 왜? 자신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고린도전서가 쓰였던 시대에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먼저 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알고 또한 복음을 전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칩니까? 뭐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뭐 알파 코스를 이수했습니다. 뭐 또 성경대학을 했습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진짜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안 하는 교회들은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목사의 설교로 단 한 편에 일주일간에 한 번 선포되는 뭐 새벽 예배나 수요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이야 뭐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참된 복음이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교회들 가운데 뭔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주일날 시간을 비워놓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밥 먹고 뭐 전도회다 원례회다 뭐 자꾸 쫓아다니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다 가기 바쁘고 토요일은 교회 안 오죠. 설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설교는 대부분 비복음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다고 성경을 잘 해석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하죠.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거기에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의 기성의 교회들은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까? 궁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주로 교회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주된 역할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올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돼요. 다른 뭐 원래회 뭐 모임이고 뭐 놀러 가고 뭐 필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그냥 밖에 개모임 하세요. 개모임. 뭐 등산 동호회를 가시든지.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꼭 저기 산에 가려고 애를 씁니까? 꼭 구경 그냥 묻지마 공간 가세요. 그냥 짜증나니까. 교회에서 뭐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러려면 목사들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성도들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근데 하자 그러면 안 하니까 문제죠. 뭐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게 왜 어렵습니까? 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말씀드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애시당초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교회에서 이런 거 하지 마라, 피곤한데 이런 거 말라 하노, 쉬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청년들 너무 그 성경 공부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마라, 피곤하나. 그래갖고 보면 청년들 전부 다 교사하고 전부 다 찬양팀하고 전부 다 성가대를 시켜먹는, 성가대가 없어도 되고 찬양팀이 없어도 돼요. 그럼 뭐 할래? 교사는 있어야 되겠죠. 성가대 뭐 필요합니까? 찬양팀도 필요 없어요. 인도자 한 명만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해도 돼요. 근데도 그게 뭐가 대단한 건지 그걸 하려고 눈을 벌게 있고 그걸 세우려고 목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못하게 만드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자, 3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미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알게 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뭐 당파의 문제, 뭐 음란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그리고 뭐 우상의 재물 문제 많죠, 그죠? 은사의 문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은사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 수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에, 헛되이 음란하지 말고 근친상간하지 말라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음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헛되이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만, 그죠?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세속적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헛되이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늘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 헛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는데,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썩어 빠진 우리의 죄성들이 바로잡히는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 지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된 믿음일 가망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면 치를 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를 떨게 만든 여러분들의 행동은 헛된 믿음, 헛되게 믿은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냥 미워합니까?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밉습니까? 교인들이? 아니죠.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고 뭐 잘난 척하지만 실상 세상과는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 고린도전서 버전으로 말한다면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1장은 거의 기독론의 오리엔테이션이죠. OT하는 기분이에요. OT하는 기분으로 무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굳게 지킬 수 있다. 이 굳게 지키는 믿음의 주요 골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가 될지 이번 주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참되게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강좌 조금 깊이 들어가서 조금 내용이 난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올려놓고 계속 제 계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상은 올려져 있을 거니까,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복음의 기초를 듣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넘어오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질문하세요. 제 전화번호 알고 있으면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메일을 보내시든지 하셔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 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지킨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적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굳게 지키는 그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증거가 된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믿음 편에 대한 구원론에 가서 더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독론 편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공부함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